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명절 연휴 중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이 고백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한 나를 향한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기쁘게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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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걸음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삶의 영역 속에서는 어려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처한 문제보다는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합한 자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설 명절 연휴 주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 친지들에게 기쁨과 사랑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의 고유명절의 기쁨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되며 회개의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게 하시옵소서. 저희 선한목적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살리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의를 기꺼이 거부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만 듣는 것을 넘어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고 아픔을 치유하는 주님의 뜻에 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종 봉사 영역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어 교회가 교회다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힘을 얻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더 브릿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헌신의 손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랑 윅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층 메모리얼홀 포엔 기동의 기도 제목을 적고 성전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랑 약정서와 온라인으로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 플러스 가정 세미나를 수료한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관계를 진단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 릴레이 금식 기도와 책 나눔으로 사순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문제 완화를 위해 셔틀버스를 추가 운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 안내로 섬겨주실 분은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기성 원로 목사님과 박리부가 사모님 따님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에서 5절, 8에서 12절, 19절에서 21절만 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3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이자 우리 설 명절 3번째 날입니다. 우리 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 복 있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5번째입니다. 어둠 속 등불로 부르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주일학교 하는 아이가 말씀 묵상집을 묵상하다가 묵상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답니다. 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대답할 말을 적어보세요.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얘가 7글자로 또박또박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야, 기가 막히게 똑똑한 아이. 아니, 나는 약한데 왜 쓰시냐 이거죠. 나는 부족한데. 야, 이런 묵상 해보신 분 계세요? 솔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인물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부르실 때 여러분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다 이미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면 여러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간 신학교들의 입시에서 이 정원 미달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학교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신학교에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이 정말 위기일까요? 학생들이 줄어드는 게 위기일까요? 신학교의 측면에서는 물론 학생들이 주는 것은 운영 측면에서 재정이 줄기 때문에 위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무엇이 위기냐? 그렇다고 해서 소명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교회를 맡는다.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의 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명 없이 목회하는 것, 소명 없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요, 그것이야말로 위기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는 제사장의 숫자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아들 2명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미 숫자는 충분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주님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데 위기가 있는 것이지 숫자가 적어서 문제가 왔다, 이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위기가 정말 위기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 처방전도 엉뚱하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 위기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통찰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드물었던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사사기 시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죠. 왜 이런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는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점점 더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는 그것은 크나큰 죄가 됩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여기는 것이니까. 사사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간 자들에게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의 빛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은 어둠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빛을 비춰줘도 싫다는 거야. 왜 싫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지. 간섭받기 싫다 이겁니다. 날 내버려 달라 이거야. 이게 사람들의 상태였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배척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요, 2절에 그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었대요. 나이가 들면 노안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성경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단지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안 보인다, 이게 아니고 지금 엘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로서 이 볼 수가 없으니 영적으로 흐려졌기 때문에 백성들을 엉뚱한 대로 인도하고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강하게 어떤 고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요, 이런 방법을 주로 쓰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치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으며 살아도 아무런 어떤 그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서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근을 주시는데 어떤 기근을 주시냐?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생명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기근,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까? 사실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을 살 수도 있고 묵상집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말씀 함께 묵상집이 있지만
정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홍수 시대에는요, 오히려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깜빡깜빡 꺼져가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그 통계에 보니까요, 최근에 참 안타까운 얘기가 나왔어요. 20대, 30대, 40대 이 개신교 교회 이제 인원 통계를 봤더니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어느 정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한 20% 정도 많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19세에서 29세가 10년 전에는 그래도 교회에 한 19%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 9%로 떨어졌고요. 30세에서 39세는 21%였는데 11%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에요. 근데 더더욱 대도시 중심으로 서울, 경기, 부산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갔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등불이 지금 꺼져갑니다. 한때는요, 한국 교회가 부흥한다고 전 세계에서 주목하며 탐방을 왔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마치 오늘 본문의 사사기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서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는가? 한국 교회를 포기하셨는가? 오늘 말씀이 보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여러분 빛은요 더 환해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의 때에 세상을 환히 비출 등불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자,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 안에 등불을 저녁에 딱 켜면 이 등불이 저녁 내내 타다가 새벽에 일어서 아침까지 타다가 꺼집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던 이 표현은 이 시기가 지금 새벽 시기다, 새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단지 지금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역시 영적인 의미인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살아있다,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고 그분의 백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지금 새벽이면요, 아직 동트기 전입니다. 그러면요 이때 가장 어두워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기가 있다면 반드시 빛이 비추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이제 막 시작하려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전 안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가 아니고 사무엘이었어요. 원래 제사장이 하나님 전 안에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엘리가 없고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창세기에서 찾으시잖아요. 너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 그의 인생이 꼬여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안 풀리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선교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고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엘리가 어디 있어요? 사무엘은 전 안에 있지만 엘리는 자기 그냥 방에서 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해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엘리를 쓰겠냐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여러분 알아들으십니까? 사무엘아 이거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겠냐고요. 지금 엘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대조차 하지 않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말씀하신다는 것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알아들으십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아 부르시는데요, 이 사무엘이 참 귀한 것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누워 있었지만 귀는 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귀는 열고 있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네 하고 가는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누가 부른 걸 생각해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나 너 부른 적 없냐? 없다. 너 지금 뭐 잠꼬대 하냐? 왜 그러냐? 돌아가라. 보냈어요.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나를 또 불렀나?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난 부른 적 없어. 돌아가. 이러면 3번 그래요. 3번.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무엘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순수합니다. 참 순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순수하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직 미숙하고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별 못합니다. 이 사무엘이 배워야 했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습니다. 왜 이 사무엘이 음성을 듣지 못했는가?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약간 말이 사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하듯이 안녕하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막 물어보잖아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고민이, 그래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화하듯이 만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럴 거라고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무엘이 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듣고 대화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것이 당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은요, 구별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사람의 음성이라고 듣고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걸 혼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때로는 육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요, 책에 담아주셨어요. 성경책에.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이제는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기셔야 돼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신 적이 언제예요? 제가 작년 12월에 교회에서 이제 많은 결정들을 연말에 많은 결정들을 내리잖아요. 특별히 인사 문제 결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날이 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결정이나 인도를 받을 때는요, 근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그냥 알아차리시고, 왜 내 마음이 불편하지? 내가 왜 이렇게 근심이 되지?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사무엘 하는 것처럼,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날 장로님 신방이 있어서 말씀을 쭉 읽는데 이사야 11장 말씀을 원래 준비를 했어요. 1절 2절을. 근데 그냥 쭉 읽다 보니까 3절도 읽게 됐는데 3절 말씀이 이상하게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 가슴에 확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감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절 말씀이 뭐였냐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다윗아,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 중심에서 세미하게 분명하게 권위 있게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사실은 A라는 결정을 누군가의 여러 명의 얘기를 듣고 결정을 내리려고 했는데
들은 대로 결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결정합니까? 제가 이제 다른 분들 통해서 더 알아보기로 해요. 직접. 그랬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B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보니까 이게 맞아. 그래서 B를 결정했어요. 이게 맞았는지 이게 맞는지는 이제 어떻게 검증이 되느냐? 여러분, 시간 지나 보면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맞는지는 딱 나와요. 지나 보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이게 맞았던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를 인도해 주셨구나. 만일 A로 결정했으면요, 교회에 미칠 영향은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말에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어요. 원래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다가 미루다가 돌아가신 거야. 나이도 젊은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 내게 하나님이 그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다가 이 일이 벌어지니 그 사건이 어떻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내가 너를 너의 가족과 친척에 복음 전도자로 삼았다. 지금으로도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너가 나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 받으러 오셔서 제가 축복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담대하게 증언하여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가정과 친척들에게 온전히 성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며 보내드렸어요. 설 명절 기간에 모이면요, 안 믿는 친척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시죠? 여러분, 왜 불편하세요? 마음이? 성령님이 부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래서 두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기간이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이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몰랐지만 엘리는 알아차립니다.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아, 다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면 주여, 제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셔도 이렇게 응답해라 하고 해서 가르쳐 주죠. 8절 9절에 보시면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장면은 좀 안타깝고 슬픈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 더 이상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슬픈 거예요. 엘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귀는 닫혀 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듣는 사람이 없으니 듣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에게는 이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음성 들었어. 내가 과거에 주님과 친밀했어. 내가 과거에 주님과 뜨거웠어. 그럼 지금은요? 여러분, 영적 엘리가 누구냐면 그거예요. 내가 과거에, 한때, 어제, 한때 하나님과 뜨거웠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식은 사람,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런 교제가 사라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항상 과거가 아니고 현재여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어제 먹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는요, 안타깝게도 영이 잠든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도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음성을 따라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는 안타까운 것이 모든 형식과 껍데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 행사도 알아, 할 줄도 알아, 예배 드릴 줄도 알아, 제사 드릴 줄도 알아,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 율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삶이 완전 따로따로해요. 이것이 엘리의 삶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과 행동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야,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냥 병이 낫는 거예요.
말씀과 즉시 바로 행위와 어떤 존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인 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말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말씀하셨어.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행위, 행동,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다바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였어요. 자, 11절이 그겁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다바르.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 어떤 행위를 할 거야. 이것도 다바르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행위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신다고 하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등불로 사용하시는 자가 누구냐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냐면 말씀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말한 대로 살고 산 대로 말하는 자냐. 그 사람을 시대의 등불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엘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너가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책망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3절에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는 그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엘리가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엘리가 책망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일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은 말은 말이 아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말은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자녀들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꾸짖은 것이 아니다. 징계한 것이 아니다. 이 엘리의 책망의 말은요, 하나도 권위가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그 어떤 권세가 있어서 아유,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해야지 이해되는데 무슨 말을 하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이 암시하는 게 뭐냐면 엘리가 평소에 말과 행동이 자녀들 앞에서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같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앞으로 살아갈 때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야. 하나님이 주시면 그를 선한 일에 잘 사용해야 돼. 그러나 돈을 의지해서는 안 돼. 돈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 가르치셨다고 칩시다. 근데 부모님이 살아갈 때 오직 돈, 오직 돈을 의지하며 돈만 바라며 살아갔다 칩시다. 이 말을 배우겠냐고요? 안 배우죠. 왜요? 부모님은 그렇게 안 사는데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부모님이 사랑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아들들이 엘리의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는 뭘 암시하고 있어요? 엘리의 삶과 말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이 떨어진 거예요. 아무런 권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를 쓰실 수가 없었어.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두 번도 아니고 불러도 못 알아듣는 사무엘을 4번째 부르십니다. 반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응답을 하죠. 10절에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경에서 2번 이름을 부를 때는요, 하나님이 다급하시거나 간절하실 때 이름을 2번 불러요. 언제 그랬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 바치려고 할 때 내가 이제 알았다 이거야.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무엘아 사무엘아는 굉장히 하나님 좀 간절한 상황이죠. 다른 사람 부를 수도 있는데 왜 사무엘을 포기 못하는 것일까? 사무엘아 너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과 같은 존재로 너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 상하에서 주인공 누구죠? 사무엘일까요? 다윗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너를 불러서 등불로 써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IT, 가정, 각 영역 속에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써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에 둔 것이고, 너가 이 어두운 그 세상에 등불과 같은 존재다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것이 믿어지는 분들만 아멘 하시고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이 다 보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 등불로 부르시는, 계속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어요? 전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경 쪽에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이전에 사람들은요 다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엘리의 종이죠. 그래서 부를 때마다 가잖아요. 한두 번도 아닌데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하나님 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부관.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엘리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엘리야의 종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종이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종이 아니고 처음에 사울의 장수로서, 그 다음에 궁중 음악가로서 그렇게 종으로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공통점이에요. 이때 하나님 보시는 게 무엇이냐면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요. 뭘 보시냐면 태도를 보는 거예요. 얘가 순종할까?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순종을 배우도록 머물러 있어라. 여기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부활을 하셔서 예수님이 500명에 보여주셨는데 모인 사람은 120명 뿐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거라고요. 순종한 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지금 순종 테스트가 검증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때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Here I am. 히브리어로 히넨이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히넨이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완전히 쓰임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히넨의 의미예요. 그냥 나를 완전히 바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자신을 완전히 바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히넨이라고 불렀어요. 이사야 부를 때에도 이사야가 히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했을 때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히넨이라고 답변하시고 응답하여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 말씀 그대로 주님과 따라가는 그 자들을 시대의 등불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세요. 한 지파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도 한 지파, 유다 지파죠,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뭐요? 불씨, 등불입니다. 이게 니르예요, 니르. 그것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계속 그 시대를 이어갈 밝힐 등불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궁극적인 등불 아닙니까? 나는 말씀이요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비추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궁극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 빛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영역 속에 있을 때에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등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데 무슨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의 말하는 것이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런 은혜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굉장히 그래서 귀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랄 때에, 여러분 사무엘도 자라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기로 태어났다가 성장하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자라면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표징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하는 말, 다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대요. 왜요? 사무엘이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향력이 처음에는 지역에서 나중에 국가적인 수준에서 퍼져나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거기에 목숨 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기도가 그냥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참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사무엘은 이 어두운 시대의 이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 속에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얼마나 세상이 어두운지는 하나님이 물론 아파하지만 그걸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비출 등불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보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둠을 묵상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둠은 빛이 오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힘이 없지? 그러면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어찌 그렇게 낭망함이 있겠습니까? 위기가 어떤 위기이냐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말씀과 빛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구나. 그러나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지 한번 보시라고요. 18세기에 영국 사회가 교회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도 받고 그냥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그때에 그 등불로 쓰신 사람이 존 웨슬리 하나님이. 어떻게 존 웨슬리 쓰셨는가? 하나님이 택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 존 웨슬리의 별명이 한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한 책의 사람. 그가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날아가는 화살처럼 삶을 통과해 지나가는 시간의 창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래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는 영혼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책으로 기록해 주셨다. 그 책을 나에게 주셔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책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그것을 가졌다. 여기에는 풍족한 지혜가 있다. 나를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라. 한 책의 사람. 존 웨슬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갔을 때 그 한 사람이요 영국을 바꾸고 미국을 바꾸고 조선까지 그 복음이 돌아와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숫자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한 사람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해 볼까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지금 뭐 다음 시대가 떠나갑니다. 한국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타락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어쩌면 뭐 사사기 시대 못지않게 좀 어두운 시대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둡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은요, 빛이 있으면 되거든요. 등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를 보세요. 왜 거기 여러분들을 두셨을까요? 엘리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등불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등불은요, 하나만 있어도, 이 컴컴한 곳에 한 등불만 있어도 빛을 비춥니다. 엄청난 역사죠.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사무엘과 같이 그 부르신 영역 속에 등불과 같은 니르와 같이 빛과 같이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헌신할 분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억지로 일어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실 분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또 한 가지는요,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죠. 사실 역사는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 어머니의 믿음, 하나님 이 아들을 바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민족을 바꾸겠다고 작정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사무엘과 같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희년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대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영역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IT, 의료계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사사기 아버지의 묻혀 살아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동포의 손에 붙으며 돌아온 자가 아니라 주여 거슬러서 주여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희년이라고 응답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와 교회와 하나님, 너무나 이 한반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소수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이들을 희낸이라고 자신을 드리는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총선을 앞두며 진정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국회로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성취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되 또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지금도 각 선교지에서 선교하며 감당하는 이들 또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또한 기도하며 함께 합력하여 그 나라를 구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주님을 모두가 다 맞이하고 어느 한 명도 밖에서 울며 이를 가는 후회하는 자가 없도록 주여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갑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 거는 그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내주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말씀의 생명 거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